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야레선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셋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을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셋을 이어서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으로 이어지고 야렛에게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계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력의 인물이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 즉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인물인지 상고함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출생에 관계된 말씀을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 혹은 계시자, 뭘 계시한다 그러죠.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작 혹은 계시자라는 뜻인데 에녹이라는 이름과 힘센 자라는 뜻의 라멕이라는 이름은 가인 계통과 셋 계통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도 가인 계통에도 나오고 셋 계통에도 나오고 라멕이라는 이름도 그렇다는 거죠. 이 가인 계통에서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며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으로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셋 계통에서 에녹은 셋의 6대 손으로 라멕은 노아를 낳은 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계보로에서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녹의 출생에 관해서 18절, 19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에서 평범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의 출생은 다른 조상들의 출생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에녹을 낳은 야렛이나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모두 평범한 조상들이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며 그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평범한 시대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특별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나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수한 셋의 후손들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특히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 중 라멕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하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했고요. 이 살상이라는 죄악을 자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 라멕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가인의 후손으로서 라멕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범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 시대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 그리고 보편적인 부모와 보편적인 출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특별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이 태어나서 살아가던 시대적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신앙이 특별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창의 사람 혹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는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을 던져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두셀라에게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창을 던지는데 소질이 있었다거나 창을 잘 던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특별히 창을 잘 던졌다면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특별한 솜씨가 있었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일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 간의 싸움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막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일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 보듯이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두셀라는 창을 던져 짐승을 잡는 데 익숙했다거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창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식물로 허락하신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다면 짐승의 가족을 얻기 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두셀라는 이와 같이 창 던지는 자였지만 969세를 삶으로 최고의 장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창을 잘 던지는 싸움꾼이라든가 혹은 전쟁에서 창을 잘 던짐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면 최고의 장수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와 관련하여 21절부터 23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마하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은 것, 15절과 같이 가장 일찍 아들을 낳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노아는 아주 늦게 이렇게 자녀들, 세 아들을 낳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녹에 대해 다른 조상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며 라는 이 말씀은 걷다, 산책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된 말씀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걷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눴던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도 죄악이 관영하였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에녹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믿음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에녹, 노아 이 두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은 인물들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6절 7절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이 악한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에녹도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이 시대도 동일하게 가장 악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관련해서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worked with God 300 y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고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300년 동안 계속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일시적이라거나 어떤 사건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에녹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즉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으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 낳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5절로 6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죄악에서 떠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인역은 그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탈굼역에서는 탈굼이라는 그런 번역본이 있어요. 이 탈굼역에서는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한다면 이런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요 은혜의 수단을 조심성 있게 사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아담과도 인생의 끝이 달랐으며 다른 조상들과도 인생의 끝이 달랐습니다. 에녹에 대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녹의 생애와 관련하여 24절은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씀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녀를 낳았다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에녹이 그 당시 다른 조상들과 같이, 또한 오늘날의 저희들과 같이 또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이나, 즉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견고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녀들을 낳아 한 가족을 부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독신 생활이 거룩한 생활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00년 동안 비가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과 다툴 수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속상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마치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심으로 이 말씀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라는 뜻으로 엘리야의 승천을 가리킬 때에도 열왕기하 2장 3절로 5절에 두 번이나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관해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당시로 말한다면은 그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969년을 살았다든가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에녹은 한참 젊은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365세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젊은 나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녹이 병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거나 사고가 나서 데려가셨다거나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저희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동일하게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죠. 좋지 않은 소식이 10가지 소식이라면 아마 8, 9가지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또 부정적인 이와 같은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에녹의 삶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에녹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소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이 원한다면 틀림없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훌쩍 떠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 그래서 에녹이 남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물론 그가 이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낳은 자녀들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무두셀라라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아들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에녹은 인위적으로 그가 무엇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주위에 올라갔다든가요, 이와 같은 것을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가장 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24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서 그가 없어졌다인데, 없어졌다는 것은 헛됨, 무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에녹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이 세상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었다라든가 뭐 사고를 당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녹을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에녹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5장의 조상들의 계보에서 한결같이 죽었더라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조상들의 계보는 한결같이 아담도 죽었더라. 130세에 셋을 낳고 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고 지냈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라멕인데, 라멕은 소위 노아를 낳은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8번이나 반복해서 죽었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다라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는요, 23절에 보면 살았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녹 한 사람, 오직 에녹 한 사람 유일하게요. 에녹 한 사람에 대해서는 23절에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무려 8번이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생애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의 생애가 마쳐졌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모형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형은 과거 혹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든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와 같은 모형이죠. 이럴 때 이제 모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형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신자였다는 것을 증가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증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는 이와 같은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성도였다, 구원받은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틀림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휴거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젠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틀림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직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경우를 보면 곧 이어지는 노아 시대의 홍수는 대환란의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일가족 8명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일가족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 잔존자들로서 유대인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의 유대인 잔존자들로서 14만 4천이 되는 전도자들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가 될 교회를 상징하고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는 대환란을 의미하며 노아는 환란을 통과한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유대인들로서 전 세계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와 같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치고 이제 노아를 이제 비롯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 새로운 인류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후에 이 새롭게 일어난 인류는 천년 왕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환란 직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